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구부러진 믿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안에서 자기를 최고로 낮추어서 가장 낮은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해도 질투심을 갖지 말고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또 대적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도 함께 대적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에서의 관계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보다 우선에 두는 사람도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고 누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인지 가르친 뒤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제자들을 실습시키는 장면입니다. 말로 배우는 게 아니죠. 실제로 나가서 행함으로 배우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실습 훈련입니다. 실습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접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전하라고 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의 집에서는 도시에서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며 심판을 알리고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에 보면 영접하는 집에 머물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원어에서는 10장 1절은 그런데 이후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지 말씀하신 뒤에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본보기를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파송하시면서 알게 하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다른 70인을 세우셨다고 했는데요, 12제자 말고 다른 70인을 제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우셨다는 말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70명을 따로 세워서 앞에다 세우고 높은 곳에 세운 다음에 모두에게 보여주시며 이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세번역에는 이른 다음에 괄호하고 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초기에 어떤 사본들에는 72이라고 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72냐면요, 72이 아니고 72냐면요, 70이라는 숫자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을 뺀 숫자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대표가 70인의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제자들의 대표가 바로 이 70인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라는 숫자입니다. 또 70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뜻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모든 나라, 열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70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합당한 그 대표가 되는 사람들은 사명이 뭡니까?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70명을 상징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그가 가려는 앞으로 모든 도시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앞서라는 말은요, 원어에서 그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의 얼굴 앞으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얼굴 앞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서 준비하라고 예수님의 얼굴 앞으로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뒤에서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뒤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양떼를 앞으로 가라고 하면서 뒤에서 지켜보시는 목자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내 얼굴 앞에 한 심부름꾼을 보낸다라고 할 때 나온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얼굴 앞에서 준비하던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7장 27절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요한을 예수님 얼굴 앞에서 준비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9장 52절에서는 12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70명의 제자들이 그 일을 맡은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하던 것을 12제자가 맡아서 했고, 그 다음에는 70인의 제자가 맡아서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려는 모든 도시에 앞서서 예수님이 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씩 짝지어 주신 것은 서로 의지하고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혼자면은 하다가 멈추기 쉽겠죠. 그러나 함께 한다면 같이 가기 때문에 따라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함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찾아보세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모든 도시와 모든 장소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70명을 둘씩 짝지었다면 그러면 35개의 도시들인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지나는 모든 도시들을 다 합쳐도 35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 35개의 도시가 아니라 모든 도시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의 제자들이 보내는 도시들은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 전할 모든 도시와 모든 나라의 모든 장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부활 이후에 영적으로 다시 오실 것과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모든 도시, 모든 장소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모순입니다. 왜 그러냐면 70이라는 숫자는 그리스어에서 많다는 뜻이거든요. 많다,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데 부족하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리 많은 일꾼, 70명의 일꾼이라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혼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추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밀과 가라지를 함께 추수해서 밀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초점이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날에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준비된 영혼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야 70인들이 나가서 전할 때 기쁨으로 전하겠죠. 70인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3절에서는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뭘 보냅니까?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없습니다. 어린 양은 그래도 받을 뿔이라도 있는데 어린 양은 뿔조차도 없습니다. 이리는요 강한 이빨을 가진 맹수 중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가장 강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이리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0인의 제자는 그렇게 노리고 있는 이리들이 가득한 곳에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제자들에게 4절에서는 전대나 자루나 신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전대란 돈주머니, 지갑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전대는요 오늘날처럼 모든 사람들이 갖고 다니던 게 아니고 부자들만 갖고 다니던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일반적으로 널리 쓰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돈이 널리 쓰였다 해도 한 1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돈보다는 뭘로 씁니까? 쌀이나 옷감이나 이런 것이 실제 화폐로 쓰였고요. 금이나 은 이런 것만 쓰였고 사실은 돈은 쓰이긴 쓰이지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못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뭡니까? 시장에 가면 뭐 가지고 물건을 삽니까? 쌀을 지고 가서 쌀을 내서 다른 것을 사오고, 계란 모아가지고 나가서 다른 걸로 바꿔오고,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대는요, 당시에 부자들이 여행을 다닐 때 갖고 다니던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요, 돈을 갖고 다니지 않았고요, 돈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잘 쓰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나라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화폐도 곤란하죠. 그래서 당시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직접 돈을 갖고 다니면서 사는 것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금화나 은화 같은 것은 아무 데서나 다 쓰이죠. 그래서 그런 걸 갖고 다녔습니다. 자루는 뭡니까? 여행자들이 양식과 필수품을 가지고 다니던 배낭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뭘 갖고 다녔습니까? 돈보다는 자기들이 먹을 양식과 필수품 같은 것을 다 챙겨서 지고 다녔지, 돈을 갖고 다니면서 사 먹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꼭 필요한 그 자루도, 여행 가방도 갖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발이라고 했는데, 신발은 신고 있는 신발이 아니라 여벌로 지고 있는 신발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보면은 과거 보러 갈 때 뭐합니까? 집신을 여러 개 삼아서 꿰어가지고 메고 가죠. 왜냐하면 집신이 얼마 안 가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바꿔 신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여벌의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점층법입니다. 돈이 첫 번째 나왔고요, 돈보다 더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주머니에 담겨있는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게 뭡니까? 신발입니다. 왜냐하면 신발이 없으면 아예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발만 있으면, 없으면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하룻밤 신세지 자고도 하고 얻어먹을 수도 있지만, 신발이 없으면 그것조차도 힘듭니다. 그래서 돈부터 자루, 신발은 점점 더 꼭 필요한 것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신발조차도 갖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린 양과 같다고 하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면서 여행에 필요한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세상이 그렇게 적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 앞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뭐예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도록 한 다음에 뒤에서 엄마가 넘어지면 언제든지 잡으려고 뒤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갖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들을 계속 감시하며 뒤에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예수께서 사람들을 통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도록, 필요한 도움을 줄 사람들을 만나게 하도록 다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많은 물질을 갖고 있거나 충분히 쓸 것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거부하면 그냥 돌아서 나올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면 또 딴 집에 가서 전하고, 거부하면 또 딴 집에 가서 전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필사적으로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잠잘 곳이 있어야 되고 먹을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나는 의지한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 의지하게 됩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본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명령은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인사는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하지 말라뇨. 이게 뭡니까?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명이 아주 긴박하기 때문에 지체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처럼 하이하고 지나가는 인사가 아니라
당시에 동방의 사람들이 인사하던 것은 아주 길고 오래 걸리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하지 말라는 말은 예의를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체하지 말고 목적지로 그냥 직행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도요, 대가족 중심으로 농사하고 살던 때, 제가 어릴 때든 60년대만 해도 시골 농촌 마을에는 대개 4촌, 6촌, 8촌 다 한 마을이 살았고 또 외갓집은 이웃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늘 보면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부를 묻는데 오랫동안 안부를 묻습니다. 어쩌다가 길가에서 만나면 가족들은 잘 있냐? 동생은, 사촌은, 팔촌은 이렇게 계속 물어보다가 전번에 소가 태어났는데 그 송아지들은 잘 크고 있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도 그랬는데요. 이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그것이 예의고요. 그래서 서로 물으면서 걱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그런 인사를 하려면요, 오랫동안 지체되기 마련입니다. 지금처럼 뭐 낯선 사람에게 하이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나 과거 이스라엘이나 사실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그냥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4절은 하지 말라는 명령인데요, 5절은 하라는 명령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기를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길에서는 인사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서 평화를 빌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는 그 집에게 평화를 말하라는 것이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영어로는요, 그 집에 평화를 빌라는 말이 아주 이상한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는 당연히 그 집이면 그 집에 속한 사람이지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바로 이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이 아니라 그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평화를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구성원들에게 평화를 말하면 반응은 두 가지로 엇갈립니다. 하나는 6절에서는 먼저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은요, 원어에서는 평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 집에 평화의 아들이 있다면, 평화의 아들이 뭡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이것이 바로 평화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평화가 그 집에 내리거나 머문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터잡고 산다는 뜻입니다. 편안히 쉰다는 뜻입니다. 그냥 잠깐 쉬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서 영원히 터잡고 쉰다는 뜻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 전한 평화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사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아예 영원히 집을 짓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제자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평화의 아들이 있다면 그 평화는 그 사람 안에 완전히 터잡고 쉬면서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평화는 다시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뜻하는 평화를 거부했다면 그 전한 평화는 전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건 받아들여지지 않건 상관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면은 그 집에 평화가 영원히 머물며 살 것이지만, 아니면 그것이 다시 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부당해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을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전한 사람이 도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돈을 100불을 주는데 싫어 내가 그지냐고 거부하면 다시 내게로 100불이 돌아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선포한 평화를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먹고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당연한 품삯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제공받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품삯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받았다면 불편할 수 있고 갚아야 되지만 품삯을 받았다면 당연히 받을 것으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구걸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많이 주는 곳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들이나 딸의 집에 가면은요, 아들 집 옆에서 더 좋은 잠자리 주고 더 맛있는 거 준다고 그쪽 집으로 옮겨갑니까? 아들 집에 머물죠. 아들 집이 아무리 누추해도 그 집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말입니다. 평화의 아들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제 아들이고 가족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집에서 머무는 거지 어디 옆집에서 더 잘 대우해 준다고 옆집으로 옮깁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라는 겁니다. 이것은 품삯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고 딴 집에서 또 더 좋은 대우해 준다고 해서 옮겨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을 얻는 것 때문에 사역이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제공받았으면 감사하며 있으면 되는데 더 좋은 것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더 맛보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사역보다는 무엇에 집중이 됩니까? 우리가 받는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되고 어디서 품삯 더 많이 주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역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서 대접을 받지 않는 것에서 첫 번째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 두려움 갖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채워주실 것이고요, 그들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공급해주고 육적인 것으로 대신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품삯이고 대접하는 자들에게 부담을 느끼거나 그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도시에 갔는데 영접한다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집을 전하는데요, 다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에서, 그 도시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영접하면 이런 겁니다. 하루 종일 다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다가 저녁에 한 집이 영접했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차려놓은 거 먹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낙심이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받을 품삯이기 때문에 부담 느끼지 말고 먹고 그 대신에 그들에게 제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미 완전히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있죠? 얼굴 앞으로 보냈다고 했고 예수님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의 뒤에 있습니다. 거리상 바로 뒤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적으로 바로 제자들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병자들을 고쳐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고칩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겁니다. 바로 뒤에 계신 예수님이 고쳐주는 겁니다. 뭡니까? 평화의 복음을 말로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라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밥 먹은 값을 내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평화를 눈으로 보아서 확인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요, 10장 1절에서 자신이 친히 가려는 곧 앞서 보냈다는 말, 얼굴 앞으로 보냈다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뒤에 계신데 바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가까이 왔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 선포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도 되지만 이것은 여기서 직접 뜻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복음 전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며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평화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도시 들어가든지 만약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루 종일 그 도시에 다녀서 다 전했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리로 나와서 말하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제자들을 거부하는 것은 누구를 거부하는 겁니까? 바로 뒤에 계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온다는 말도요, 그 방문한 집에서 나와서 바로 길 앞에서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도시의 큰 거리, 유럽이나 이런데 그 중동 근방의 큰 도시들에 가면은 대부분 뭐가 있습니까? 큰 거리가, 광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큰 거리, 광장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 모인 광장에서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 전체가 거부했기 때문에,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시 전체에서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말하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그 집에서 대접받으면서 지내면 됩니다. 근데 한 사람도 없다면 그때는 그 도시의 광장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서 복음 전할 때 한 사람도 영접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이요, 평생 선교했는데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교사들에게 너 뭐 했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목숨 걸고 살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한국처럼 이렇게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태국이나 이런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복음 전했는데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계속 그걸 강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짓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선교사는 뭘 하는 거냐면요, 거기서 그들 백성 속에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삶으로 일상생활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지, 이거 갑자기 복음 전했는데 갑자기 돈 놓고 돈 먹기식으로 금방 뻥 튀겨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후원해도요, 어떤 선교사님은 평생 열매가 한 사람도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그 사람이 죽고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갔을 때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갔을 때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말하라는 내용은요, 11절에 나오는 너희 도시로부터 우리 발에 붙은 먼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에게 다 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발에 먼지를 떠는 것은요, 본래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여행을 갔다가 더럽다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떠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방인의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도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거부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화의 복음을 거부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제외된다는 선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 그 임하는 나라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심판의 날이지 구원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 보고 오 진짜네,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닙니다. 이미 그때는 때가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소돔이 그 도시보다 견디기 쉬울 거라고 한 겁니다. 소돔은 무엇입니까? 가장
악한 사람들의 대표이고 구약에서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받은 도시의 대표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제자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도시들은요, 전체가 거부한 게 아니고 하나도 영접한 사람이 없는 도시입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남겨두셨겠죠. 그런데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소돔보다 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요 거부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13절에서 이제 어떤 도시들이 그러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너희에게 저주가 있다,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요, 두 도시가 고라신과 벳세다입니다. 두 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의 도시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복음을 전하신 도시입니다. 이들과 대조가 되는 것은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의 대표입니다. 특별히 두로는요, 아모스나 이사야,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주된 대상으로 대표가 되는 이방 도시입니다. 구약에서 명백하게 심판하신다고 하신 이방 도시보다 훨씬 더 악한 도시가 유대인들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두로와 시돈은 사실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기에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무엇보다요, 갈릴리의 유대의 도시들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도시들보다 두로와 시돈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던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도시의 대표가 바로 15절에 나온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 가버나움아, 이렇게 언어에서 되어 있습니다.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도 나옵니다. 바벨론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부르면서 하늘에 올라 모든 별들 위에 보좌를 놓고 앉을 것이라고 했는데 음부의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면요, 갈릴리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고요, 갈릴리 호숫가에 가장 요지가 되는, 교통의 요지가 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지금도 회당이 남아 있습니다. 큰 대형 회당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만약에 가시되면 돌로 된 가버나움 회당을 지금도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남쪽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 같은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대부분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말하지 않고 가버나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가버나움아, 뭐라고요? 가장 높아지겠느냐? 지옥의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다, 처박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들을 어떻게 그 맡은 일을 하는지 직접 체험하게 하시면서 보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뒤에 있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어린 양 같을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주님의 얼굴 앞으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고 고난 중에 있고 적대적인 환경에 있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도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뒤에서 지켜보시며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보다 거부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늘 이렇게 전도하던 사람들을 지금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결실한 사람들은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평생 전도했는데도 어떤 때는 1년에 한 사람,
어떤 때는 2년이나 3년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몇 년 가도 한 사람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결실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거부하는 모든 책임은 거부하는 자들에게 있고 평화의 축복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주 외치고서 끝났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전하고 본보기를 보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계속 섬기는데도 안 될 때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과 믿음이 잘못된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참고 섬겨야 되지만 알면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멀리하고 딴 데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사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맞춰서 적용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더 높여주고 우리와 잘 통하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만 가까이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만나면 왠지 좋은 친구가 아니라 불편한 친구,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함께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만 골라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매달리면서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달려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감히 포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영원히 멸망에 빠질 사람은 두로와 시돈으로 비유된 불신자가 아니라 고라신과 벳세다로 비유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 중에서 자신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착각하던 바로 가버나움 같은 사람들이 최고로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누가 높으냐고 서로 다투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의 본보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파송한 것처럼 지금 이제 교회를 떠나면은 세상으로 나가서 보내십니다. 그때 두려워 말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